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44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이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이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진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이끌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가족과 또 관계되어 있는 찬양 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것이니 기쁨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야 고마워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에 저가도 천국이라 고마워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안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579장 어머님의 넓은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는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잊을 때 흐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꺾이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려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금감하는 세상에서 선한 삶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것 길이 함께 살리.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홀로 누워 괴로울 때 예배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한무지에 커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른 걸으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험담하는 세상에서 선한 삶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지만 오늘 예배는 원래 우리가 현장에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지난 주부터 우리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좀 그 같은 학급이나 또 이렇게 같은 반 아이들이 전부 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다 음성이 나와서 참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학생들은 지금 열흘 동안은 집에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이 나라는 팔에다 팔찌를 껴주더라고요. 그래서 팔찌를 차고 있는 아이가 밖에 나가면 안 되는, 눈에 이렇게 띄게 하는 거죠. 그런 상태라서 물론 다들 음성들이 나오고 그래서 문제가 없으리라고 믿지만 그래도 이제 방역 차원에서 오늘 한 주는 다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3,000명 또 4,000명 가까이도 이렇게 환자가 매일 나오고 있고 과연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커버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사바 지역은 좀 적게 나왔었는데 다시 엊그제부터 사바 지역도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좀 추세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줄어드는 때가 있었고 또 이렇게 좀 올라가는 때가 있는데 지금은 라마단하고 겹쳐가지고 조금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부터 한 2주간 좀 각별히 더 조심하시고 방역에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도 어려울 텐데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정말 백신들도 더 잘 개발되어서 부작용 없이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이 질병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특별한 건 없고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성도님들이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 있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이 카네이션 꽃이라도 이렇게 좀 어머니 아버지들한테 달아드려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참 정말 자식 도리를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네요. 각자 이렇게 부모님들에게 또 잘 전화라도 좀 더 하시고 이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종원 우리 청년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 기도하게 하심에,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기도의 시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은 기쁘고 복된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아온 저희 마음 가운데 소란스럽거나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잡다한 생각들이 있다면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연약하여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쫓다가 좌절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쫓던 세상의 것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 행복에 비하면 덧없이 작고 가치 없음을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어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애양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것을 귀히 여기며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 참 행복을 쫓으며 그리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의 삶의 주인 되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준환 목사님을 통해 듣게 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아멘.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행함없이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설교 시간에 듣게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행하게 하시고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가정에서도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시고요.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저는 어버이 주일에 설교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하면서도 왜 이렇게 설교 준비가 잘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참 어버이 주일에 설교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뭐라고 해야 될지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으로 권면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설교 말씀이 그냥 말씀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교회가 주장하는 대로 말씀과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삶 속에 가서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그렇게 살기 어려운 그런 주제를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선포했으면 그 말씀에 선포된 말씀대로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는 자의 도리고 믿는 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어버이 주일이 되면 당연히 어버이 주일에는 어떤 설교가 가장 많겠습니까? 효도에 대해서 많겠죠.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정말 어버이 주일 설교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사실 그랬습니다. 어저께까지도 보통 때는 좀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펼치면 곧잘 이렇게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는데 도대체 이게 맥을 못 잡겠더라고요. 맥락을 잡아야 되는데 맥락을 잡지 못해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족하지만 내가 말씀대로 그렇게 다 효를 행하며 부모 공경하면서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또 한번 성령님께서 힘주셔서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는 다짐을 가지고 오늘 어버이 주일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6에서 10계명까지는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 사이에 인간과 부모의 관계를 제5계명에다가 자리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따도 더 말씀드리겠지만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세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부모도 마찬가지인데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함으로 자녀를 보살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보살피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사랑과 공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히 거기까지 가지는 못하지만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 중간에 제5계명 자리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리 육신의 부모조차도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아니, 섬기는 게 아닐 것입니다. 물론 말씀드리겠지만 믿지 않는 부모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에 대해서 주신 명령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는 이것을 지킴으로 우리가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거기서 배워서 하나님의 자녀다움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부모들은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려도 많은 분들은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고 좀 공감은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지는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바라보면서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자녀들을 생각할 때 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삶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이죠. 복 받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윤택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일 것이다. 좀 더 돈을 많이 버는 것일 것이다. 돈을 많이 버는 일일 거다.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려면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된다. 그러려면 학생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시켜야겠다. 내 자식은 열심히 공부를 시켜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이것이 뭔가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고 이것은 아닌 것 같이 생각은 들지만 우리들은 다 그러고 있지 않나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린 자녀들에게 그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성경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려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잘 되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건 약속받은 첫 계명이래요.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잘된다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첫 번째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니고 첫 번째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고. 우리가 잘되고 우리 자녀가 잘되는 비결, 그것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투자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면 우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50%입니다. 반반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으나 공부도 잘했고 좋은 대학도 나왔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돈도 많이 벌었고 좋은 큰 집에서도 살게 되었지만 그래도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잘못되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50대 50 반반입니다. 50%의 확률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에 귀를 막고 있기를 한편으로는 또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핑계거리가 되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정말로 이것은 50대 50입니다. 그래도 잘 된다는 보장은 반반입니다. 확실한 보장이 있습니다. 확실한 보장.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보장. 하나님이 첫 번째로 약속해 준 그 약속을 믿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3절의 말씀처럼 잘 됩니다. 또 땅에서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장수하는데 병 들어가지고 병든 몸으로 오래 산다.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장수의 축복 안에는 건강함도 다 담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토록 잘 되길 바라는데 그렇다면 뭐를 해야 됩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아이들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어 단어 몇 개 더 외우는 것보다 수학 문제 더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이건 100% 보장받은 것이니까. 이건 하나님이 100% 보증하시는 잘 되는 비결이요 축복이니까. 이걸 해야죠. 때로는 우리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 아이들이 왕이 됩니다. 공부하는 것 방해하지 않으려고 집에서 숨도 잘 크게 쉬지 않고 텔레비도 못 보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아이들이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왕은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키우면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장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아이가 돼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설교 준비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사실 설교 준비를 잘 하지도 못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이것을 아는데 그러면 나는 내 자식이 아니라 나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비결도 내가 장수하는 비결도 여기에 있는데 내가 이걸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가족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이곳 코타키나바루까지 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과 함께 있는 분들도 가끔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마다 보면 부모님들은 한국에 계시고 자녀들만 와서 살아가는 가정들이 대부분입니다. 떨어져 있다 보니 아무래도 효를 다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아니 잘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데 효를 다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네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절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모 공경하기 위해서 갑절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국에서 가까이서 부모를 모시는 자녀만큼
부모님에게 잘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절로 노력하셔야 돼요. 전화 자주 걸어드리고요. 또 이렇게 요즘에 워낙 인터넷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뭐 좀 필요하신 것들 다 살펴가지고 택배로 보내드리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떨어져 있지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은 전화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침 저녁에 전화를 걸어서 자녀들이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부모님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것이 큰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은 언제나 나간 자식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화를 자주 드리는 것도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부모 공경일 것입니다. 또 저만 해도 저희 부모님도 벌써 80이 넘으신 고령의 연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연세가 많이 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신 말을 또 하고 하신 말을 또 합니다. 그럼 젊은 사람들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니까 짜증이 나죠. 아이고 왜 했 얘기 또 하시냐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저도 성격이 급해가지고 어머니 그거 나한테 했잖아요 막 이러는데 잘 들어주셔야 돼요. 제 아내가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들이 장수하신 할머니들이 계셔가지고 나이가 막 90 몇 세씩 이렇게 사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모님이 할머니를 어떻게 모셨는지를 보면서 자라가지고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10번 얘기해도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그걸 잘하더라고요. 저는 3번만 들어도 막 얘기를 합니다. 그거 한 얘기 왜 또 하시냐고 막 그러는데.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입니다. 또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는 우리말에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 젊어서는 남편, 나이 들어서는 아들을 의지하고 여인들은 살아간다고. 그런데 그래도 연세가 아무리 드셨어도 자녀들은 부모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부모님께 의견을 구해야 됩니다.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요? 젊은 너희들이 더 잘 알지 내가 뭐 알겠냐 하시면서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엄마가 뭘 알아? 아버지가 뭘 아시겠어? 내가 알아서 해야지. 절대 그러면 섭섭하고 더 외로워지는 거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돈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꾸 물어봐 드리는 겁니다. 엄마 생각은 어때요? 아버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존재감을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존재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은 그렇게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 외에도 많이 있겠죠. 근데 뭐 여러분들 상황마다 다 다르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잘 부모님을 공경하실 테니까 그렇게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자랄 것입니다. 보고 자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셔서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이렇게 살면 우리가 또 나이 들어서 부모가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공경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효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그러잖아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왕처럼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아이들한테 다 이렇게 맞춰서 하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이를 섬겨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 보고 자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한 대로 그 아이들도 커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에게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자라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나중에 나이 듣고 힘 빠지고 그랬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효를 다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공평한 거죠, 뭐. 근데 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고 키워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를 잘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공부 잘하는 애가 성공하는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공부 잘하는 애가 돼야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똑똑한 아이가 돼야 되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업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죠. 우리가 학문이 많고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건 내가 벌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잘되고 장수하는 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조건에 맞아야죠. 그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그건 뭐냐면 그럼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둔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제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가끔은 이제 우리가 믿음의 부모가 아니라서 부모님들은 불신자라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20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은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조상들이 섬겼던 부모 세대가 섬겼던 규례를 따르고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부모를 둔 사람들은 정말 힘듭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저처럼 믿는 부모님을 만난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믿음 생활 잘하는 거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부모를 둔 사람들은 여기서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언제? 부모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얘기할 때, 하나님과 다른 것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니까 무조건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우상 숭배라도 난 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가 제사 문화에서도 나오고요. 참 어렵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한 경우를 겪는 성도들을 보거나 가까운 분들을 만나면 위로해주고 애통해줘야 됩니다. 그냥 율법의 잣대로 들이밀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 무슨 제사냐고 막 이렇게 야단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지만 그것을 따르기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모가 믿지 않는 부모를 만났는데. 여기서 우리가 갑절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또 가정에서 더 많이 효를 다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부모를 두신 자녀들은 더 많이 효를 해야 됩니다.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면서도 공경을 더 잘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믿지 않는 집에 시집간 여 집사님 두 분을 봤습니다. 한 분은 둘 다 믿지 않는 집인데 한 분은 시댁과 남편이 신앙이 없어서 굉장히 갈등을 겪으면서 교회에 와서 항상 기도 열심히 하시면서 결혼 생활을 좀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편해하시고 고달파하시면서 집에 있기보다는 교회에 있는 시간을 더 가지시려고 많이 애쓰시더라고요. 교회에 있어야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한 분의 여자 집사님은 똑같이 믿지 않는 집안이었는데 그분은 굉장히 남들보다 2배, 3배로 집에서 또 시댁 식구들에게 열심히 섬겼습니다. 마찰을 안 일으키려고 주장하지도 않고 신앙을 주장하지도 않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교회에서도 예배만 드리면 제일 먼저 집으로 또 빨리 달려가 가지고 식구들 밥을 해주고 그러니라고 교회 봉사도 뭐 하지 못했었습니다. 자, 이 2분의 집사님 중에서 누가 먼저 시댁과 남편을 전도했을 것 같습니까? 당연하죠. 갑절로 수고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갑절로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믿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줘야 합니다. 또 하나는 어버이 주일이 되었어요. 엊그저께 이제 어제죠. 어버이날이 되어서 자식들이 어버이날이라고 축하도 해주고 이래서 참 기분이 좋아졌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는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 되면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올해는 이러한 지금 다들 한국에 가셨고 여기 남아 계신 분들도 없어서 교회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조금 더 일찍 생각했으면 남아있는 분들하고 시도해 볼 수 있었는데 좀 생각이 늦었습니다. 내년에는 꼭 해야 되겠어요. 뭐냐면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라면 교회는 뭘 해야 될까? 뭘 것 같습니까? 교회는요 자녀를 두지 않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교회가 섬겨야 돼요. 자녀가 있는 가정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죠. 자녀를 낳지 못하고 노인이 된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가정보다는 자녀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린 그러한 참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가정들도 있겠죠. 아니면 자녀들이 먼 나라에 가서 산다든가 자녀들이 부모를 버리고 찾아뵙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가 없는 부모 세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분들에게 위로해 주는 날로 어버이날 또 어버이 주일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항상 약한 자, 외로운 자, 힘들어하는 자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잘해드려야죠. 저도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해주길 기대하고 있거든요. 자녀들이 잘해줘야죠. 그런데 그 자녀의 축복을 받지 못한 분들은 교회가 대신 자녀의 역할을 해서 섬겨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역시 제가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할까? 나는 효도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효에 대해서 설교를 할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역시 힘드네요. 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뭐냐면 우리 자녀들, 이제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들은요, 잘 되려면 무조건 부모를 섬겨야 합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된 자들은 부모를 열심히 섬기고 공경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도 키워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렵다고 그러고요. 꿈이 없다고 그러고 젊은이들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그럽니다. 그건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놨을 수도 있고 정치가 그렇게 만들어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태초부터 세상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아무리 사회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고 장수하는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제는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명문대를 나와도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돼도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그렇게 공경하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도 공경할 줄 알아요. 부모도 공경 안 하는 사람이 뭐 하나님 공경한다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다 제가 볼 때는 좀 가짜 같아. 보이는 자기 부모에게도 효를 다하지 않는데, 그래야 우리의 신앙도 더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부끄럽게 효도도 못하고 살아가는 제가 효에 대해서 설교를 해서 참 저도 힘들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효를 다하며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녀들도 잘 양육하시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부모를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자녀들 돼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가 또 그의 부모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정말 효를 행하는, 또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498장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지금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은혜 또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회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2절 3절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회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 땅에 어머니로 아버지로 태어난 모든 이들과 또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